우리 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69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윌리엄 해밀턴 쇼우라고 하는 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한국 선교사로 이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아버지 때문에 1922년에 평양에서 출생을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모교인 미국에 가서 웨슬리안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또 미 해군의 신분으로 한국 국군 해양경비대 창설에도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원에 또 공부를 하였는데요. 공부 중에 한국 6.25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선교 일하던 이 남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가 태어난 한국을 위해서 미군에 다시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또 성공해서 선발대원으로 서울에 들어가서 최전방, 북부 최전방 서울 수복 수색 작전을 시작을 하는데 그 작전 중에 녹본동에서 전투하다가 전사했어요. 28살에 전사했습니다. 순교한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 자녀가 미국에 유학 갔어요. 하버드 대학을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죄송하지만 그럴 리 없지만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다가 하버드 대학 다니는 자녀한테 한국에 돌아와라. 전쟁해야지. 군인에 참가해야지. 이렇게 연락하시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10 중에 9은 무슨 소리를 하냐. 나도 가고 싶은데 지금 아마 이럴걸요? 근데 참 이 윌리엄 해밀턴 쇼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신이 양화진의 선교사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이분의 묘비에 요한복음 15장 13절이 적혀 있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러한 가족들 포함해서 사람이 147명이에요. 그분들의 묘가 양화진에 다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대한민국 국민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그까짓 거 뭐 당연하지 뭐 내가 나와주는 거야. 혹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나 아니면 우리 국가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좀 우리가 너무 철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누리는 이런 나라의 자유,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 정도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땅과 피를 흘렸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주일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 안 될 사람들이에요. 뭐 내가 내 멋대로 살면 되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는데요. 내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는데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십시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다가 가셔야 돼요. 그렇게 장난하듯이 살다 가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들은 개 죽음이 되는 거예요.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오늘 본문은 포함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 유언적 말씀, 오늘 주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강화라, 또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다,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당부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나 그 비결을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뭐냐? 우선은 내적으로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래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이에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에베소 5장 9절에도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착함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착한 분인가요? 인사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는 분은 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착함의 성품. 그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내적 열매, 좋은 열매예요. 또 뿐만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또 온유, 절제니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의 이런 9가지 열매, 다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뿐만 아니에요. 외적으로도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외적인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섬김의 열매요, 또 전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다, 귀찮다, 난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내 성질대로 살고 싶은데 뭐 좋은 성품을 또 맺으래. 피곤하게. 냅두세요. 난 내 멋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혹간에 100명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 있어요. 계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있으면 포도가 나올 거예요. 7월 이제 중순에서 이제 8월 달 넘어가면서 이제 포도가 나올 터인데, 포도도 먹어보면 각각 맛이 틀려요. 어떤 거 먹어보면 맛있는 포도가 있어요. 정말 꿀이네 꿀, 이런 포도. 안 잡숴보셨어요? 잡숴보셨죠? 너무 단 거, 야 이거 혼자 먹기 아깝다, 그런 포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건 먹으면 맹탕이에요. 시고, 뭐 포도를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판 사람 욕하게 되죠. 이거를 물건이라고 팔았어, 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포도 하나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우리가 생산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파는 사람도 비싼 값에 파니까 기분이 좋고, 또 포도나무 가지 자체도, 포도나무도 너무 좋아요. 왜? 주인이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까치가 와서 먹지 못하게 막 철조망도 하고 거기다 그늘막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저 전지작업도 해주고 또 북도 돋아주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품의 열매를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아주 안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 먹게 하고, 외적으로 섬김의 열매도 하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좁고 아주 사람이 이기적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만나기만 하면 걸핏하면 화를 내고, 사람이 거칠고 사람이 삐뚤어졌고 말이에요. 고집불통이고 자기 얘기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 하나 못 따르는 이런 사람 가면 사람들 다 피해요. 다
그게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화를 당할까 봐 피하는 거예요. 화를 당할까 봐.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영광 받지 못하시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받죠. 오히려 욕을 먹죠. 욕을. 예? 그리고 자기는 행복한가? 자기도 불행해요. 자기도. 왜? 자기 성품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막 엉망으로 막 해대니까 매일 화가 나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상처 주고받는 거예요. 자기의 삶도 지옥이에요. 지옥. 자기도 지옥이라. 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좋은 열매 맺으라고 너한테 말하는 줄 아느냐? 뭐 다른 사람 좋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바로 나에게 있는 이 기쁨을 너희에게도 충만히 너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오늘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적인 열매 또 외적인 좋은 열매 많이들 맺으셔서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귀하고 행복한 인생을 꼭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래요. 주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 기대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적인 외적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친 김에 15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면 살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 농부다. 예수님 자신이 난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 맺으려면 딱 하나 해야 돼.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게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예수님께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들러붙어 있듯이 껌딱지를 벽에다 딱 붙여놓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다. 믿겠다. 뭘 믿으라는 얘기냐? 뭘 구체적으로. 궁금하시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걱정 염려가 많으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내가 걱정 염려하고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무슨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예? 내가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사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냐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꼭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천국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함께 하시냐?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카나다의 큰빛 교회 그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뭐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돕다가 반역죄로 교화소에 들어가 가지고
31개월 만에 석방돼서 나오셨죠.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분이 20년 동안, 과거 20년 동안 150회 북한을 들락달락 했답니다. 북한을 왔다 갔다. 그러면서 모금을 해서 북한을 도와준 게 돈을 얼마 도와줬냐? 550억을 도와줬대요. 조금 놀라시네. 감사합니다. 난 액션이 이렇게 좋아야 정말 좋아요. 액션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3억씩 북한을 갖다 도와준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해외 강연을 할 때 북한 실상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거 잘못한 거예요. 다 끈아픈 들이 있어가지고 다 들어간대요. 그렇게 강연하고 자기는 뭐 괜찮겠거니 하고 북한을 들어간 거예요. 덜커덕 잡힌 거예요. 너 어디에서 몇 시에 무슨 얘기 했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원수 모독죄 반역죄로 체포돼가지고 들어갔어요. 수용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기가 막히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데 수용소 첫날 하나님이 꿈을 환상을 주셨대요. 무서운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큰 손이 자기를 다 보호하시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상을 첫날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버틸 수 있었노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을 강제 노역을 하는데 겨울에 땅 파기를 시킨답니다. 한겨울에 바깥에 땅 파라 그런데요. 꽝꽝 걸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간수가 위협하고 두둥겨 팬답니다. 막 널 죽여버리겠다고. 너 쥐도 새도 없이 너 하나 없어지는 건 유도 아니라고. 막 이러고. 그래서 공포감, 그 두려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분이 먹은 거를 쫙쫙 설사를 했대요. 몇 달 동안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날마다 좌절이고 날마다 근심이고. 그런데 그렇게 좌절될 때마다 저녁에 잘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대요. 그러면 다시 힘을 내고 또 하루를 넘긴대요. 그러면 하루를 살다 보면 또 좌절이 되고 또 근심이 되고 공포에 휩싸이고 그러면 잘 때 되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마음에 용기를 주신대요. 위로를 주신대요. 소망. 이렇게 31개월을 버텼대요. 31개월을. 카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카나다하고 미국이 저는 물밑작업으로 손을 썼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풀려났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풀려나지 않고 감옥에서 순교하는 목사님들 또 탈북 지원하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해서 죽습니다.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설사 북한의 수용소에서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까지도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약속대로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늘의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어요. 내가 어느 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주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으라 말을 하는데 또 무엇을 믿으라는 얘기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와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으세요.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와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공중의 새가 몇 마리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1,000억 마리가 넘는답니다. 1,000억 마리. 1,000억 마리. 근데 그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나 고민이 안 되세요? 안 되시죠? 그 제비를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제비가, 어미 제비가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먹일 때 하루에 몇 번 먹이를 갖다 주나 평균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 글을 쓴 걸 봤는데 몇 번 먹이를 갖다 줄 것 같아요?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한테. 참고로 제비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제비는 조그맣습니다. 조그맣습니다. 자, 하루에 몇 번 먹이를 갖다 줄까요? 10번? 10번. 예. 시간이 없어서 정답은 350번입니다. 하루에 350번. 제비가 새끼를 먹일 때 바로 나비나 나방이나 벌, 지렁이 이런 걸 가지고 부지런히 하루에 350번. 350번. 예? 그 조그마한 새가 세상에 하루에 곤충을 350마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어마어마한 식성이. 그러므로 큰 놈들은 얼마나 먹어 제끼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무수한 1000억 마리가 넘는 새들이 뭘 먹고 살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길 고양이들 굶어 죽을까 봐 먹이들도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새들은 불쌍히 안 여겨요? 1000억 마리가 넘는 새들 굶어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민물인 이러한 새들도 굶지 않고 다 먹고 산다. 누가 먹이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전적으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걸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걸 믿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코가 속자라고. 절대로 선한 마음이 나가질 않고 선한 말이 나가지를 않고 사랑의 말이 나가지를 않고 사랑의 섬김이 나갈 수 없어요. 왜? 내가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내 코가 속자인데, 내가 사랑의 말을 하고 싶어도 나도 힘든데,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예? 그래서 오늘 믿음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 초등학생들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 초등학생이 영어를 배우는데 그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냉장고가 영어로 뭐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탁 손을 들더니 아이스박스 그러더래요. 아이스박스. 근데 정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스박스 아니에요. 막 웃었대요. 선생님이. 귀여우니까. 또 물어봤대요. 그럼 까마귀가 영어로 뭘까요? 물어봤대요. 정답은 크로우입니다. 내가 또 이름 모를까. 크로우. 근데 이 여학생이 또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뭘까? 뭐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수준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블랙보드라 그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웃었대요. 예? 여러분, 애들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귀엽죠.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초등학생들 너무 이뻐요. 유치원 애들 깨물어주고 싶어요. 응? 요새는 중등부 애들도 귀엽더라고요. 우리 막내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중등부 애들이 그렇게 귀여워. 너무 이쁘고. 예? 근데 애들이 왜 이쁘죠? 어른들 보면 답답한데 애들을 보면 이뻐. 너무 큰 애들은 안 이쁜데, 예? 이 아동부까지, 초등부까지 이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순수해. 또 왜 그럴까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탁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만 떨지 않아요. 잘난 척하지 않아요. 똑똑한 척하지 않아. 이뻐요, 이뻐. 여러분의 마음도 좀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뻐요. 그 도와주고 싶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라. 하나님이 아버지야. 너희들이 좀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그분을 좀 의탁하고 좀 교만하지 말고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잘난 체지 말고 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날 믿고 살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도움 없으면 천국도 못 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 갈 것 같아요? 단언코 못 가십니다. 예? 이 땅에 땅끝도 한번 못 가본 분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받는 훈련을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대학 들어가는 것도 시험 치러야 되고 힘들고 직장 들어가는 것도 시험 치르고 힘들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같이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아무런 참 조건이 없는 자들 또 더군다나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도 너무 악한 구석이 많대.
근데 이런 악한 구석에 맞는 자기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악한 구석이 많아요. 예?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착하게 생기셨죠? 예. 근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악한 구석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다 못된 구석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팍팍 나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아우 나 못됐어, 아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아세요. 근데도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백성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탁하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또 어떻게 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느냐? 우리 7절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거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말씀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라. 박경우 집사님이라고 간증하셨어요. 이 고향이 경북 예천이에요. 젊은 시절에 이분이 사복경찰 형사 역할을 하셨어요. 1980년대 이분이 이제 입사를 해서 사복 형사로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일을 하시고 검거하는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배당된 일이 뭐냐? 이 전국을 비판하고 학생운동을 선동하는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녹취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이런 일들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가서 주보를 하나 딱 챙기고, 그리고 저 목사님이 혹시나 시대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들 잘못된 설교 하나 그리고 수첩을 딱 꺼내고 그리고 적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를 딱 적으려고. 예?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도 아니에요. 일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일하러. 그러면 설교를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집중하죠. 어떻게 설교를 집중 안 하고 꼬투리를 잡겠습니까? 집중해서 딱 해서 잘못된 건 막 적고 또 녹취하고 막 이랬대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1년 지났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세례교인 됐어요. 제가 이름까지 얘기했잖아요. 이분 박경우 집사님, 예? 경북 예천 이신분이라고. 이분의 의도는 설교자 고발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그래서 조사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 얘기를 들었는데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세례교인이 됐어요.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복 형사도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나는 그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기냐? 왜 나는 확신이 없냐? 나는 왜 간증이 없냐? 왜 나는 담대함이 없냐? 제가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집중해서 안 들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흘려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졸면서 듣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40년, 100년을 다녀보세요. 무슨 그 믿음이 생기는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믿음이 없더라도 이 홍 목사의 설교를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마음으로라도 좀 집중하며 들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집중해서 들어야죠. 예?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도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또 들으세요. 그리고 암송하세요. 늘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아 좋은 열매 맺는 역사들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좋은 열매 맺나?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막 아무거나 구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나? 응답을 받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왜 기도하라 그러나? 응답받게 하려고. 두 번째, 왜 기도하라 그러나? 염려 근심을 쫓아내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키시리라.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나? 기도를 안 하면 염려 근심이 마음을 잡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 근심이 쫓겨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왜 기도해야 되나? 마가복음 9장 29절에 너희가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쫓겨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면 악한 영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로 내 마음을 나도 몰라 그럴 때가 있죠.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악한 영들의 역사와 전쟁과 싸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쫓아내는 건 아무런 방법 가지고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일상의 습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책 하나를 봤는데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린 시절 9살 소년 때에 엄마가 심부름 시켰어요. $5를 주면서 얘야 잔돈이 없어서 이걸 준다. 가가지고 가게에 가서 우유 2병 사와. 잔돈을 꼭 가져와. 이 돈은 우리 집 일주일 부식비야. 알지? 이거 꼭 가지고 가서 2개 사서 꼭 잔돈 받아와라. 9살 된 소년이 가게 갑니다. 시골길을 지나갑니다. 나무를 봅니다. 꽃을 봅니다. 곤충을 봅니다. 또 돌멩이를 내던집니다. 장난을 합니다. 가게에 도착했어요. 우유 2병 주세요. 그리고 2병을 받았어요. 여기 있겠지 하고 주머니를 꺼내보는데 $5 지폐가 없는 거예요. 우와, 큰일 났다. 왔던 길을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다시 막 찾습니다. 없어요. 큰일 났어요. 엄마한테 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엄마 죄송해요. 주머니에 있던 돈은 잃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주일 부식비를 잃어버리고 왔어요. 신신당부했는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성격이 좀 있는 분은 손부터 때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맞고 보자. 근데 때리고. 그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냐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고 못 살아 뭐 이러든지. 아마 뭐 네가 하는 일이 항상 그렇지.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너를 보냈나 이러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나 들어보세요. 저도 이거 내용을 읽고 많이 회개를 했어요. 이 어머니가 그랬대요. 얘야, 만일 그 돈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라면 주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대요. 주님, 돈 잃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부식비입니다. 찾게 해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이 아들 보고 가자 그러더래요. 어디요 엄마?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더래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근데 엄마 끌고 가더래요. 가게로 가는 길을 딱 가는데 엄마가 딱 지적한 곳에 갔대요. 거기 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대요. 오마이갓.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때 큰 충격을 받았대요. 9살 때 2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았대. 그때부터 9살 때부터 이분은 일평생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했다. 기도로. 그래 간증이 써 있는 걸 봤어요.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 들어가면 주님과 삶을 연결시키지 못해. 그냥 내 기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해오던 습관대로 다 해치우는 거예요. 그냥. 예? 위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내 해오던 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소천하셨죠. 얼마 전에 96세에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교회 다닌다는 거 알았어요. 저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왜? 이 정치꾼들은 가짜가 많아요. 그냥 뭐 교회, 불교, 천주교 이름만 달아놓고 그냥 명목상으로 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저는 안 믿었는데 이분 요번에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앞에 창천감리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모태신자도만요.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하는 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분이 임종시에 시편 23편을 암송하셨대요. 자녀들이 한 얘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암송하세요? 1절부터 7절까지 암송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이 찬송을 불러드렸는데 기력이 없는데도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소천하셨어요.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유언, 천국 가서도 국민이 하나 되고 평화 통일되기를 기도하겠다. 이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였구나 이분은. 진짜 신앙인이었네. 제가 왜 그런 거 아니? 사람이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찬송하지 않으면요. 급할 때 안 나와요. 여러분은 급할 때 기도가 나올 것 같죠? 찬송이 나올 것 같죠? 말씀이 절대 안 나옵니다. 사람이 급해지면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이분은 가장 위급할 때 임종 바로 직전에 시편 23편이 속에서 나왔고 찬송이 나왔다는 얘기는 평소 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긴밀하고 친밀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뻗지나무에서 이 뻗지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발로 밟아가지고 길가가 시커매요. 이 교회도 제가 보니까 이 뻗지를 밟고 오신 분들이 보라색 무늬를 여기다 다 찍고 가시더라고 보니까. 그게 왜 그러나? 뻗지 때문에. 근데 요새 뻗지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뻗지도요, 개 뻗지는요, 써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 앞에 밟히기만 하는 이런 쓸데없는 열매들만 맺히면 참 얼마나 부끄럽겠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좋은 열매 맺는 삶을 꼭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읍시다. 우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그분을 어린아이처럼 정말 믿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에 집중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기도로 일상의 삶에서 정말 주님과 교통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큰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을 주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